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모든 족속은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지사님,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다음 구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께 받은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는데요, 이것을 장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다시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은 다시 야곱에게 전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장자는 에서였지만 장자의 축복, 곧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벼이 여긴 에서보다는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유다가 그 축복을 받게 되죠. 첫째는 르우벤인데,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인데 어중간하게 넷째 유다가 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은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셉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오해를 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끌려가고 7년간의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머무는 그 땅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머무는 집과 요셉이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도 있고 둘째 베냐민도 있잖아요.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을 다 제쳐두고 왜 어중간한 넷째 유다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허다한 죄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형제들의 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아비 친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족을, 할례를 속이고 세겜족의 남자들을 모두 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무슨 상징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세겜족 남자들을, 할례를 받은 세겜족 남자들을 모두 칼로 도륙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고, 다른 형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을 질투하여 요셉을 괴롭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일 것을 공모하다가 첫째 르우벤이 말렸음에도 만류하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야곱이 요셉을 되찾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드러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짐승을 탓하며 짐승이 요셉을 잡아갔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드러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짐승을 탓하며. 아담과 함께 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었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을 탓하며 자신의 죄는 드러내지 않고 가장 간교한 뱀을 탓하며. 유다 형제들은요, 지금 원죄의 모습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다한 죄, 똑같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 그들 중에 항상 유다가 함께 하고 있었고 노예로 팔아버릴 때는 유다가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죄인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왜 하필이면 장자의 축복의 주인, 그리스도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유다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뜻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이 가진 뜻에 따라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축복 또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은 축복이 유다의 형제들은 어떤 이름과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떤 방향성과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과 같은 귀한 아들을 얻었음에도 그 아들을 얻은 것에 감사함과 기쁨보다는 다시 언니를 어떻게 해서 이기겠노라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기쁨과 축복은 전혀 없으며 그냥 이기겠다는 경쟁심만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메시지를 가지고 욕심만 보이며 축복이라 할 수 없는 메시지, 기쁨이라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을 때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슬픔과 괴로움의 막내를 부르는 메시지가 바로 막내를 부르는 이름이 베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의 이름인데 슬픔과 괴로움을 뜻하는 베노니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당연히 축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었던 레아의 아들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시므온. 이제 내가 연합하리로다. 레위. 이제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유다. 너무도 값진 축복이고 너무도 값진 일은 아닙니까? 이렇게 어미 레아로부터 유다는 값진 축복을 받고, 이렇게 유다는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아는요, 어려서부터 시력이 약했고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비운의 여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아들을 넷씩이나 주게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내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는 일만 남았다. 그 마음을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는요, 어미 레아에게 축복을 받은 유다는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요, 그들의 삶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비 야곱은요, 야곱이 자신의 삶의 끝에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그 아들들을 불러 하며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해서 당하다라는 단어가 또 똑같은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에 많이 쓰이잖아요. 긍정적인 용어에서는 당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꿔 말하면 부르다 혹은 소환하다 혹은 예언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아비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당할 일과 그들이 축복받을 것을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예언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축복해 주었을까요? 4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된다는 것은 어미 레아가 태어날 때 주었던 축복과 연결되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 내 아버지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거는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받았던 장자의 축복이 이제 유다에게 전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노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요, 나무 막대기 혹은 지팡이, 그리고 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무 가지가 떠나지 아니하며,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택함 받은 족속을 말합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잖아요.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리고 가지가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유다를 말하며 그 유다의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통치자의 지팡이와 함께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통치자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유다의 가지가 끝까지 뻗어 나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삶은요, 유다의 삶의 시작은 어미 레아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아비 야곱의 삶의 끝에는 유다를 한없이 축복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축복, 장자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전함으로써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유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삶입니다. 유다의 삶은 생각보다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괴롭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일 것을 공모하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때 유다가 그것을 주도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것을 주도할 때 유다의 삶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아비를 속이고 아비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원죄의 죄를 짓는 데 동참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와 다말 스토리가 전해지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곁을 떠나서 이방인 아둘람 사람의 아둘람 사람의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히람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히람과 아둘람 사람 히람과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사람 가나안의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해서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지 않았고요,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동침하여 아이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의 축복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지파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방 여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방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럴까요? 그 유다의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까지 데리고 와서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해서 그의 삶이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둘째 오나는요, 이제 아비가 부탁을 하게 되는데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를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은 지금 아비 유다의 말을 거스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너무도 많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악할 죄가 전부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여인으로서도 아이를 가져야 되고요, 남자로서도 후손을 이어야만 그 후손에 대한 기업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됩니다. 우리말로는 상속을 말하는데요,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은 다말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남편이 죽었으니까 형제인 둘째인 오난이 다말에게서 들어가서 그 씨를 받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업을, 그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 즉 상속의 재산이 다말과 나눠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을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동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말과 동침을 했는데 씨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값진 그 씨를 땅에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정욕 때문에 동침은 하고 싶었는데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씨를 주지 않을 거면 동침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정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씨를 주지 않을 계획임에도 동침을 해서 형수를 욕보였다는 겁니다. 오난의 죄는요, 아비를 속이고 형수를 속이고 형수를 욕보이고 그리고 물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값진 씨를, 은혜의 씨를 땅에 설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오난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셀라가 있는데요. 셋째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합니다. 다말은 원하는데 셀라가 어리니까, 아직 셀라에는 어리니까 아직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첫째와 둘째, 첫째 엘과 둘째 오난과 다르게 셋째 셀라를 낳을 때는 거십이라는 지명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구분되어 지명을 기록했을까 해서 이 거십에는 무언가 있겠다 싶어서 이 거십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십은 유다 지파의 성읍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소라 본문에는 이 거십이 그냥 유다라는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죠? 유다가 엘과 오난을 낳을 때는 분명 이방 사람들과 거주하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서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요. 셋째는 비록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방 여인과 낳은 아이이긴 하지만 그가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음을 말합니다. 혹은 유다를 시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성읍의 한 곳에 머물러서 이방인들이 없는, 이방인들이라고는 그들의 자손, 그 아들들과 아내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내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다 지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들 못지않은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거는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아내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까지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제 유다는, 죄송합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서일까요? 유다 셋째 셀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도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다말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엘과 혼인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오난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셋째 셀라는 어리다고 자신에게 붙여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여인들은요 분명히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집안과 재혼을 해서 그 집안에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히 기업을 이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말은 여기 유다 지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녀쯤으로 생각하는 나이 많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잘 만나서, 그는 비록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방 땅에 머물렀었지만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다말과 동침하였을 때 그는 이제 기업을 다시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다말에 대한 평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승 6절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많은 사람들이
다말은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말을 표현하는 한 문장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그 다말에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말이 간음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일 생각, 불태워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를 죽일 생각을 가졌지만 유다가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아이임을 알게 되고 전할 메시지가 이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지금 유다에게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유다와 동침함으로써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다말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한 사람을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유다의 삶은 잠시 이방인과 어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아들들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거십에 유다의 성읍에 돌아와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있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찬송하는 지파, 찬송하는 민족으로 남게 되었죠. 유다는 며느리를 잘 얻어서 기업을 잇게 되고, 그 사이에 요셉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애굽 생활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약속받은 자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머무는 집, 보디발의 집도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도 거기에서 제반 사항을 돌보면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술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게까지 가서 바로왕이 꿈에 해몽해 주면서 앞으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건데, 그 7년간의 기근을 맞이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풍족한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거하는 그 땅, 애굽의 땅에도 그 은혜가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이렇게 7년간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많은 곡식들을 비축하게 됨으로써 많은 나라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7년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향했더니 요셉은 단번에 자신의 형제들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쌀을 주면서 시므온을 사로잡았다는 표현은 아닐 거예요. 시므온을 그냥 애굽에 두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게 되면서 이제 너희 동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이제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애굽에서 받은 곡식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곡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곡식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근은 멈추지 않죠. 7년간의 기근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중 하나입니다. 7년간 기근이 이어져야만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아비 야곱과 함께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근이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끝나버렸으면 아마 그들이 재회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 이미 첫째 아들,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었고, 그리고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을 애굽에 감금당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고 또 아내도 잃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죄송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론 3번을 보기 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이었잖아요. 유다의 다말 이야기가 왜 있었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비 야곱이 절대 베냐민을 줄 수 없다.
베냐민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일치시키면서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담보, 그리고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누구의 속성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이제 자신이 대신 죄를 지음으로써, 영원히 그 죄를 대신 지음으로써, 그 대속죄를 지음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대신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다는요, 좀 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죠. 그리고 이제 막내 셀라까지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막내는 주지 않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유다와 다말 스토리에서 유다가 경험했던 스토리와,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아들들이지만 그 아들들을 잃게 되었고요. 그것도 우연찮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었고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을 잃은 상태입니다. 아내도 잃은 상태입니다. 유다와 야곱은요,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아비 야곱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첫째 요셉을 자신의 손으로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지금은 이미 자신이 두 아들을 잃고 막내마저도 잃을까봐 걱정했던 그 아비의 심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비 야곱의 심정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백하는 것이, 유다가 지금 당장 기근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비를 잠시 속이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그냥 곡식만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4장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 섰을 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베냐민이 오해를 받게 되죠. 일부러 오해를 만들었죠. 그렇게 범인으로 몰리게 되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은 애굽에 둬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전하니까 유다가 절대 안 된다.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요, 당장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곡식을 받아오기 위해서 아비 야곱을 속인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비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아비의 뜻을 떠나서 계속해서 죽고 또 죽고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해서 이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겠다는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비하심 속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지금 유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신도 아비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을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삶은
비록 허다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벗어나 이방인들과 어울렸고요. 이방인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아비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들의 자녀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자녀들, 많은 청년들이요, 이방인들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자매와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동침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아이들을 낳았음에도 여러분들은 그 우리들의 자손들,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이어오면서 그들의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에 물들어서 세속적인 여인과 세속적인 남편과 동침을 하여 아이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 야곱은 그런 유다의 삶 가운데 돌아온, 아비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서 다시 요셉도 되찾게 됐고, 시므온도 되찾게 됐고, 베냐민도 되찾게 됐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을 공감했던 그 유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나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알고 있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서 49장 그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요, 그 이유가 됩니다. 다말과 그 사건 이후, 그리고 요셉과 재회하는 그 사건 이후에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축복, 정말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유다에게 누구보다도 정말 값진 축복을 유다에게 한없이 하게 됩니다. 그 한없이 축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예언이 되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축복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유다가 걱정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왜 하필이면 둘째 아들, 막내 베냐민을 얘기해가지고 둘째 아들 시므온까지 거기 붙잡히게 만드냐, 그런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정말 유다가 진심으로 아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과 교회의 아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다 보면요, 유다와 같이 아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